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앞서 아마 2주 전, 3주 전에 우리 윤주성 집사님과 김종환 집사님께서 마음 다해 주일 예배라는 책을 가지고 아마 나눔과 감정을 했는데요. 제가 2부 예배 세 번째 순서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순서는요. 지난번에 책 소개는 아마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책을 통해서 느끼게 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책 속에서 제가 감명받았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마지막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께 좀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 네, 지난번에 한번 보셨던 책인데요. 제목은 마음 다해 주일 예배입니다. 네, 이거는 폴트린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이고요. 원 제목은 Sunday Matters라는 주일의 중요한 이유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부제로는 52 Devotionals to Prepare Your Heart for Church 해서 예배를 위해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한 52개의 짧은 기도문들, 이 정도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23년 12월 20일 날 초판이 발행됐는데요. 이 발행 일자를 왜 언급했냐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책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마 폴트리 목사님께서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정말 주일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또 이런 것들이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시대상이 반영돼서 이 책이 태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돼서 조금 안내를 드렸고요. 이 책은 1년이 52주라는 구성을 해서 총 52개의 챕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두세 차례 정도 지금 하고 읽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1년을 목표로 해서 주 단위로 이렇게 묵상집으로서 좀 활용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느끼게 된 거는 주일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 자신을 겸손하고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결론적인 내용을 조금 도출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뽑은 키워드는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죄, 자기중심성, 자기영광, 교만, 이렇게 조금 했는데, 우리 항존직 후보생들하고 묵상 나눌 때 보니까 같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느낌거나 하는 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이러한 키워드가 좀 다가와서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책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부분이 와닿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총 52주짜리의 이 책 내용에서 저는 첫 번째로 주일 4라고 명시되어 있는 제목, 하나하나 영적 걸림돌 치우기 라는 것이 좀 가장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책에는 이렇게 제일 서두에 써 있습니다.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일 공예배는 내 두려움을 믿음으로, 불평을 찬양으로, 독립심을 자발적인 순종으로 바꾸는 위한 시간이다. 아멘. 우리 안에는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3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불평, 독립심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셨는지 분명히 알고 그 지식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로 두려움은, 이 타락한 세상에는 삶의 고통이 수시로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이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우리는 우리를 무기력하고 불안하게 하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경외, 즉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움을 품으면 하나님의 영광, 전능하심, 무한한 지혜, 끝없는 사랑,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은혜에 압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는 다른 두려움이 아닌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욕구를 사로잡게 되고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불평이라는 것은 죄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얻으려는 것입니다. 죄는 내 안에서 세상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불어넣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은 예배의 중심이 아닌 개인적 쾌락의 중심으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그때부터 감사보다 불평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 있게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독립심입니다. 어제 저희가 처음으로 남자만을 위한 성경 공부반을 시작했는데요. 그곳에서 진짜 남자가 무엇인지, 남성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와 연계해서 이 독립심은 특히나 남성성을 강조하는 우리 남자들에게 더욱더 자리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죄는 맹렬히 독립을 추구합니다. 죄의 삶은 독립에 관한 환상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죄는 우리가 홀로 살아가도 될 만큼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의롭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독립하려는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과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제 자녀도 그렇습니다. 뭐 해라 하면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저희 집 자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단순하게 우리 자녀가 제가 뭘 해라라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권위에 대한 저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죄는 스스로 작은 왕이 되기를 원하게 만듭니다.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홀로 살아가도 될 만큼 충분히 똑똑하거나 충분히 강하거나 충분히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주기적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가 필요한 이유이며 마음을 다해야 하는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주일 예배는 이러한 믿음의 삶에 방해되는 삼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도구입니다. 예배와 가르침의 주기적인 교회 모임을 위해서 우리는 이를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일 11번 챕터에 나와 있는 나를 믿던 심각한 환상에서 깨어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역시 앞에 나와 있는데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일 공예배는 죄와 망가짐으로 인한 슬픔과 구원과 구속으로 인한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이다. 나쁜 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은 시간을 좋은 소식을 희망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쁜 소식을 당당하게 직면할 줄 아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주일 예배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나누는 과정 중에 주일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저 편안한 분위기에서 좋은 소식을 즐기는 파티로 주일 예배를 마련하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을 즐기는 파티로 여기시진 않았나요? 두 번째로 주일 예배는 자신감을 느끼고 자기 의존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감을 느끼고 자기 의존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주일 예배를 사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세 번째로 주일 예배는 어려운 일과 실망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는 편안한 삶을 약속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편안한 삶을 약속받는 시간으로 주일 예배를 생각하시진 않았나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좀 많은 걸 느끼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일 예배는 영적으로 만족한 이들을 위해 기분 좋은 음악과 설교를 곁들여 종교적 여흥을 제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분 좋은 음악과 설교를 곁들인 종교적 여흥으로 생각하시진 않았나요? 이 부분 또한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게 알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다시금 스스로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일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담하고 굴욕적이고 가슴 아픈 나쁜 소식을 똑바로 마주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고요. 그 소식은 바로 온 인류를 감염시킨 가장 슬프고 가장 파괴적인 죄라는 질병이 있으며, 그 질병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나쁜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쁜 소식 중에 가장 나쁜 소식은,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아닌 제 밖에서 문제를 찾았던 저를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결국 내 바깥이 아닌 내 안에서 그러한 것들조차도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러한 나쁜 소식을 불편하시더라도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슬퍼하면서도 기뻐하는 자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관점과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나의 바깥에서 나에게로 돌리는 힘이 오직 주일 공예배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음 다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임을 저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다음, 이 책을 통해서 크게 제가 좀 세 가지 삶의 좀 변화가 느꼈습니다. 물론 가시적으로 보이거나 계량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제 스스로 한번 돌아봤을 때 어떤 것이 변화됐을까라고 했을 때 조금 겸손하지 못하지만 유축해 세 가지 정도는 변화되지 않았나 좀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존에는 저는 기도는 주일 예배 와서 무엇 때문에 제가 마음이 힘들고 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또 이런저런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잘 풀리게 해 주십시오. 또는 한 주간도 아무 탈 없게 주님께서 잘 지켜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는 기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접하고 하면서 제 기도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기도로 시작할 때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며 깨달음을 통해 주님의 보내심의 소명 가운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찬양에 있어서 제가 찬양 인도한 지도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찬양보다는 세상 노래를 더 좋아합니다. 믿기실진 잘 모르겠지만 저는 트로트를 굉장히 잘 부릅니다. 미스터 트롯을 나가고 싶어서 가족들을 설득할 만큼 했으나 가족들이 잘하긴 하는데 나갈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해서 제 뜻을 접고 그렇게 생활하던 제가 꼭 찬양 인도뿐만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세상 것에 빠지는 것보다 늘상 이런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은혜롭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출근해서 저희 직원들이 있어도 저는 틀어놓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믿지 않는 인원인데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흥얼흥얼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느낌도 들어서 제가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 삶에 이런 부분이 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입니다. 기존에 제가 묵상을 하던 방식은 성경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많은 걸 알게 되지?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서 현명하게 해결책으로서 할 수 있지? 이런 방법을 찾고 탐구하는 데에 묵상이 되었다면은, 지금은 묵상을 통해서 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로서만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을 마음에 두고 지금은 묵상을 하며 삶에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저자가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원제를 보면은 You are what you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아마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비록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책을 통해서 나눔을 했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귀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주일 예배를 소중히 하면서 우리 다 같이 동역하는 우리 세종원익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